네, 신앙훈련을 빌미로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또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빛과 진리교회 김명지 목사 등과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 일부 재판부는 강요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훈련조교 리더 최모 씨는 징역 1년을, 또 훈련조교 김모 씨는 징역 10개월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 등의 행동이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주를 넘어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했고요. 실형 선고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명진 목사가 교인들에게 한 엽기 행각은 그 일을 직접 경험했던 이들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는 리더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LTC를 운영하면서 인분을 먹이거나 또 잠을 안 자게 하고 또 공동 묘지에서 자게 하는 등의 엽기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약 1년 6개월간 지속된 재판 끝에 재판부는 최 씨와 김 씨 등 리더 조교들이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에게 강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분을 먹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대변을 먹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LTC 훈련에서 탈락시키거나 훈련 및 리더 선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해서도 피해 교인에게 이태원 트랜스젠더 바에서 전도를 하라고 한 행위, 또 불가마 사우나에서 10여 분간 버티게 하는 행위 등이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교회 구조상 모든 리더의 정점에 있던 톱 리더인 김명진 목사는 비록 가학훈련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방조한 이유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빛과 진리 교회 측은 자율적인 훈련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신앙생활 중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때문에 교인들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런 훈련의 내용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빛과 진리 교회에도 자정 능력이 없다고 또 봤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훈련 프로그램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훈련을 독려한 점을 볼 때 내부적으로 자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외부의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 목사의 리더 훈련 LTC는 그의 영적 고수론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즉 인간이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교리에 운동선수라든지 무슬림들의 훈련 개념을 접목시킨 것입니다. 일반교회에서 이제 훈련이라고 하면 내면적인 훈련, 즉 성화와 성수의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김 목사의 훈련은 리더에게 복종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문자적으로 풀이해서 문자로 그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명진 목사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구절을 가져와서 인간은 2시간만 자도 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4-5시간을 자면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잠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하며 잠자는 것에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리더 훈련을 받은 이들은 잠 안 자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 목사는 영적인 고수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에서 기록된 바울의 고난 경험을 동일하게 훈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이제 고후 훈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LTC 훈련생들은 훈련 조교에게 고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LTC 조교는 훈련생들에게 고훈련 예시문을 주고 선택을 하거나 특정 행위를 지정하거나 예시에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합니다. 고훈련은 LTC 훈련생이 리더가 될 때까지 행해야 되고 한 텀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훈련 계획안을 제출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 점점 가혹하고 또 잔인한 훈련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빛과 진리 교회가 건대 근처에 있는데 건대 2바퀴를 오리걸음으로 걷기, 겨울에 얼음물 1시간 들어가기, 앞에서 얘기했지만 트랜스젠더바에서 전도하기, 물질을 쓰지 않고 구걸에서 이동하기, 무인 승차하기, 5일 동안 먹지 않기,
복음을 전하면서 맡기, 소형차에 갇히거나 교회 하수구에 갇히기, 또 백화점에서 간증하기 등 저희가 이렇게 해당하면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목사의 이런 훈련에 피해를 입은 교인들은 2020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그런 인분 먹기라든지 공동묘지에서 매맞기 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강요당했다고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LTC 과정을 밟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재활 중이거나 전신 화상을 입는 등 피해자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가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반이성적이고 비함적인 행동을 강요했습니다. 그것을 해야만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신앙이 깊어진다고 성도들을 그루밍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인분을 먹었다고 밝힌 A씨는 그 당시에 리더가 인분을 먹는 것을 많이 권장하는 분위기였고 모임 때 인분을 먹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리더가 너무 되고 싶어서 거의 미친 상태였고 그때는 인분을 먹는 것이 정신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세뇌의 극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내가 인분을 먹을 수 있지? 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세뇌가 심각하게 된 상태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명진 목사는 교회 안에서 목사가 가지는 권력으로 성도들을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지배해왔습니다. 김 목사의 만행을 깨닫고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는 김 목사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의 징계를 두고 빛과 진리 교회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회의 명의로 된 입장문에는 교회 상황과 관련하여 아쉽게도 1심 유죄가 선고되었다. 앞으로 2심, 3심 또한 남아있는 상황이라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또한 유죄 판결로 교회 안팎으로 이렇게 떠들썩한 상황이지만 정작 김 목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평양노회에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5월에 애장합동은 총회 임원의 이름으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또 한편 평양노회는 철저한 조사로 조사를 지시한 바 있지만 당시 노회는 임시당회장 6개월 파송이라는 조치만 하고 사실상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는 똑같이 김명진 목사가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회는 이후 김명진 목사가 신학적 문제점을 고치고 훈련 방식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했지만 피해 교인들은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회적 비판과 질책을 넘어 혐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의 빛이 목사이고 진리가 목사의 말인가요? 김명진 목사와 교인들의 진정한 사과와 주어진 형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